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3절. 제 성경이 구약 성경 356쪽입니다.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보르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르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할 것이 아니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었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의 강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의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의 장사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를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13절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의 시대에 끝나는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고 그리고 14절에서 3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듣고 110세에 하나님 앞에 이제 가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를 따라서 또 엘르아살이 바로 이렇게 죽는 사건이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은 사실은 죽음을 앞에 둔 이 여호수아의 고별사와 같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 24장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 제목을 주신 게 나의 고별사입니다. 나의 고별사. 그러니까 이게 벌써 감이 이렇게 오시죠? 내가 죽을 때가 되면 나의 믿음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또 나를 아는 내 후손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고별사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줄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가 이 고별사로 아주 구체적인 8가지의 그 제목으로 기도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세 번째는 율법을 지켜라. 네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섯 번째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 고별사입니다. 이 고별사 안에 여호수아의 너무나 이 평생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24장 15절에 나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것이 이 여호수아의 일생의 평생의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 저는 예수님만 믿고 살았습니다.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예수님만
정말 결론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여호수아를 따라서 믿음의 그 증인들,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에 나날도록 세상의 어떤 것을,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세상의 어떤 큰 능력, 세상의 어떤 풍요로움, 이것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갔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모든 것 안에,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기쁜 일,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일은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을 따라갔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2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전에 큰 교회 또 16년이나 있었고 그 중에서도 5년 동안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과연 뭐였을까? 그리고 나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어느 날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가장 평범한 사람, 가장 정말 이름도 없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섬겼던 한 장로님,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름의 명성을 얻고 큰 부자가 되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도 많지만 아무런 일이 없고 평생토록 교회만 섬겨야 되고 그저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이 장로님의 일생의 평생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지금 이제 너는 첫 발을 띄었다. 그래서 이 발걸음을 아주 천천히 걸어가야 된다. 금방 사람이 많아지고 금방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금방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너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진짜로 받게 되면, 너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합해져 있다면 너는 정말 올바른 그 방향으로 모든 어떤 수단보다는 그 과정에서 겪는 하나님의 그 방향성, 예수님의 십자가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는 참 목자가 되는 길이다. 이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은 처음부터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은혜를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미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나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모세라는 대지도자를 쫓아다니면서 평생토록 그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얘기할 때 눈의 아들, 수종자다, 이렇게 눈의 아들이면서 그는 모세의 수종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모세의 종이라는 거죠. 모세의 종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모세가 했던 모든 일보다 훨씬 뛰어난 일을 합니다. 기도를 해도 태양과 달이 아얄론 계곡에서 멈추는 놀라운 자연을 거스르는 기도를 하고, 이 모세의 기도가 홍해를 갈랐지만 이 여호수아의 기도는 그보다 훨씬 더 자연을 거스르는 엄청난 능력의 기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는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날서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분이 이끌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홍해를 건너오기 전에 이 애굽에서부터 10가지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과 그리고 스승 모세를 따라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에게는 더욱더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강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라갔을 때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라 내 인생의 주인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내게 나타내 주셔야 우린 그것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별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그런 순간에서라도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아닌 삶을 산 적도 있고 또 형을 속이고 거짓말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끝내는 그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 때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100% 순종하면서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덜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더욱 따라가는데 그것을 만드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2018년도에 2월 21일 날 10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 목사님은 평생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수많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180여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거의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평생의 삶이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저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금방 마음이 우울해지고 금방 마음이 다운되고 정말 믿음이 없어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정말 제 안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고요. 지난 6월에 성남지방 교육자분들, 목사님, 사모님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2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특별히 전에 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꿈을 꾸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꿈이 이 성남시에 300개의 작은 교회를 모아서 성남시의 실내체육관에 들어가서 최소 3,000명에서 4,000명이 그곳에서 성남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 꿈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이 기도회를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이다. 아무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고 악기 하나 제대로 반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저 자신도 찬양을 인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거다. 그리고 그 꿈을 선포를 했습니다. 저희 성남지방에서 가장 목회를 오래 하셨던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기도한 대로 정말 믿는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그것은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그것도 목회자들 앞에서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그런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 늘 평생에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맨 마지막에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될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의 믿음은 어떻고 내가 섬겼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는지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어느 지인의 부탁을 받아서 장례식을 이렇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장례 식장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예배를 잠깐 드렸는데 그 고인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말 이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큰 병이 와서 고치지 못할 그 암으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인생 끝자락에 그 며칠 남지 않는 그 절박한 시간에 아내가 전해주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분이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정말 천국에 갔을까? 내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까? 예수님을 믿었을까? 전날 밤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옆에 있던 두 강도 이야기를 가서 전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잘못 들으면 예수님의 그 구원이 큰 은혜로 임하는 것인데 두 강도처럼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에 당신의 나라에서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얼마나 영화로운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것을 전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완전히 그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예수님을 고백하고 늘 저는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우리의 자손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만 섬겼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늘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께만 기도하면 마음이 떨리고 그리고 눈물이 계속 납니다. 혹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리고 특별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절대 울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에 큰 교회에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아무도 없고 그리고 불확실한 그 미래를 제가 정말 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반드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거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내 종으로 만들 거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던 때였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공부할 때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했어요. 어렸을 때 너무 방황을 했고 학교를 일찍 자퇴하고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하고 대학교를 사이버로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을 간 겁니다. 신학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과정을 전에 큰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했어요.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밤에는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세우겠다는 그 믿음을 붙잡았던 너의 고백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끝자리, 그 마지막 끝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토록 예수님만 믿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평소에 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 저는 천국에서 첫날을 맞이하게 될 줄을 정말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저는 천국에서 첫날을 맞이할 겁니다. 늘 전도할 때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렇게 전하면 두 가지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사람은 너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감을 갖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얼굴이 정말 이렇게 굳어지고 마음에 떨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두려움으로, 이런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늘 나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고 늘 24시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당신의 삶을 이끌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믿음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하기 전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과 진실함의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이 진실함은 에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확고부동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를 정말 진실한 마음,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종합해서 풀어보면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성숙한 그 자세로 하나님께 전신을 다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오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던 그 모습들,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렇게 온전하게 행동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정말 그 온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시작할 때 즉각적으로 내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텐데, 그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증거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여러분이 실천했던, 행했던 그 말씀들입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도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자,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늘 말씀을 읽습니다. 1년에 성경을 3번 정도 통독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어느 날에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읽을 때도 있습니다. 늘 성경 말씀을 붙잡고 늘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애를 쓰는 거죠. 오늘 25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살 거냐, 그렇게 권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당신의 그 믿음과 같이 그렇게 믿음을 선택하겠다 고백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붙잡고 살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증거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려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하나의 증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를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제정하고 그 율례를 제정하고 나서 거기다 돌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돌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증거하는 돌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고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23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저도 모르는 순간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시고 예수 믿은 지 며칠도 되지 않아서 바로 산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체험을 가지고,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성경을 읽어라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정말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아가서는 거의 100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나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알겠더라고요. 예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영이시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다 못해서 그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뒷모습만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진정이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은 결과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결론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지식으로나 우리의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능력,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적으로, 그리고 모든 열방의 교회들, 세계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그 일들을 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증인으로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마음의 돌을, 그 증거를 만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왜 고백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돌과 같이 이 증언이 되는, 증거가 되는, 표징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2년째 노숙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에 노숙인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열이면 열, 거의 다 술을 먹고 술이 채가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험한 말을 입 밖에 내고, 그리고 냄새 엄청 냄새를 씻지를 않아요. 거의. 그런 중증 노숙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이것이 진짜 맞을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나요? 제가 딴 얘기를 안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이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난들, 그것이 진짜 사명일까요? 우리의 사명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읽으면 당연히 이 사람들을 찾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섬깁니다. 10명도 안 되는 저희 교회로서는 이 노숙인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단체와 그리고 교회들, 개인 후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찾아와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말씀을 진짜로 믿었으니까, 그 말씀을 진짜로 살았으니까, 살아내면서 그 말씀을 체험하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분의 그 믿음의 족족들을, 그 믿음의 그 발걸음들을 우리도 똑같이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했지만, 그가 성령으로 다시 회복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그는 말한 대로 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말할 것도 없죠. 하다못해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는 이 제자들보다 더욱 큰 일을 합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온 마을 사람들을,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요.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 돌과 같은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미 그 어느 날서부터 성령이 임하신 그 증거, 그것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그 불을 끄면 안 돼요. 구약 때는 굉장히 이 불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불을 끄지 말라고, 꺼지지 말라고, 꺼트리지 말라고. 불이 꺼져가는, 이제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무나 초라하게 한 소년이 그 불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을 절대로 꺼트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사사가 되는 사무엘이 돼요.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불이 사그라들면 안 돼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오르시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했다, 지금도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돌,
이 성령의 증거들을 꺼뜨리면 주님이 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돌의 증거입니다. 2009년도에 하버드대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한 카디자 윌리엄스라는 자매가 있어요. 인생이 너무 불행했어요. 엄마가 14살 때 정말 이 아이를 낳고 이제 그때부터 집에서 쫓겨나서 홈리스라고 그러죠. 노숙자가 되어서 거의 평생을 살았어요. 18년 동안 그 노숙인으로 이 카디자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자신의 이 불행한 인생을 그 딸에게 물려주기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는 공부해라. 너는 공부해.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너를 정말 먹여 살리겠다. 그리고 이 모녀는 그때부터 길에 살지만 노숙인으로 살았지만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폭력배들 이런 사람들이 난무하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이사를 정말 수십 번도 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사하면서 그 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 근데 이 카디자가 이제 공부하기로 결단하고 인생을 바꾸기로 결단하고 공부밖에 없다는 그 결론을 내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 번 수십 번 이사를 하면서 초등학교를 4학년 5학년을 다니는데 그 학기의 절반밖에 다니지를 못했어요. 6학년 때는 건너뛰었어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냥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7학년 때 중학교 1학년이죠. 7학년 때는 중간에서 학교를 또 그만둬야 되는 그런 일도 생겼어요. 8학년 때는 전체 수업의 2주밖에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 아이가 하버드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는 방법이 한 달에 4권의 이 4권 내지 5권의 책을 늘 읽었어요. 길거리에 이 쓰레기처럼 버려진 모든 신문을 정독하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끝내는 그녀는 하버드대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한 거예요. 나중에 소식을 알아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워싱턴 DC 그 교육 공무원이 되어서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공무원이 된 거죠. 이 교육 공무원이 되어서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을 그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중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 카디자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공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단한 거예요. 그 엄마도 대단하고 그 딸도 대단한 인생을 산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는 예수님만 섬겼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다. 거짓말입니다. 미국 교회 4명 중에 이 3명이 성경을 읽지 않는답니다. 1명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중에 목회자들도 30% 이상이 성경을 읽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할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저 누구에게 들었고 그저 어디에 있는 것을 베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이 안 일어나는 거죠. 저는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일 저녁부터 거의 잠을 안 잡니다.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 안에 있는 성령님 그 증거 돌,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더라고요. 성령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할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교회니까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어디를 가서 좋은 일을 할 수도 없고 늘 하던 일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통과한 이야기를 기도 중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밑에 2층입니다. 여기는 3층이고 2층에 지금 국밥집을 열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공사하는 분들께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밤 10시에도 카타기계를 돌리고 그렇게 시끄럽게 해도 저는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성도들이 올 겁니다. 오늘만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시간만 피해 주세요. 지금 공사하다가 이분들이 딴 데 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몰랐어요. 알았으면 공사를 아예 안 올 텐데. 목사님이 너무나 좋게 얘기해 주셔서 저희도 미안한 마음으로 그 시간만 피해 드리겠습니다. 제 안에 성령이 없으면 저는 아마 짜증이 났을 거예요. 이게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속이고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가문이설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못 속여요. 그분은 너무나 정확하게 계신 분이에요. 제가 다른 생각만 해도 그분은 즉시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속여도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이게 저의 평생의 이제 앞으로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의 믿음의 고별사입니다. 여러분의 고별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들이 그 어느 날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심판이 임합니다. 그 심판이 의의 심판으로 나갈지 아니면 멸망의 심판으로 나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